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형식과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지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분배에 관해서, 기업 분배에 관해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할애를 하고 있는데, 땅 분배를 하는 장면 속에 제가 발견한 것은 둘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8장 19장은 기타 등등의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관해서 기록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 이 성경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식과 틀이 있는데, 이 성경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땅 기업의 분배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14장 1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여호수아 19장 51절 두 절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형식과 그릇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입니다. 두 성경 구절을 이 두 곳의 양쪽에 펼쳐놓고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14장 1절과 19장 5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해야 될 땅 기업의 분배를 시작하셨고, 땅 분배 그 작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의 틀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 분배를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틀입니다. 이 성경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장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6, 17장은 여로보암, 앞으로 여로보암이 나올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19장은 기타 등등의 지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배 과정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지금 시작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만, 아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두 지파구나.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의 지파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품으시고 유다 지파를 땅 분배하는 이 과정을 소개하는데 무려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고 자랑하는데 성경이 2장이 할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표되는 이 두 지파가 결국은 인생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갈렙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열이 되어서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때 남쪽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의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북쪽은 열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도 오늘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16, 17장 2장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다. 유다는 누굽니까? 레아라고 하는 여자, 라헬의 언니였죠. 외모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지역의 풍습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언니와 결혼을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라헬을 부인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은 예뻤고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외형적인 자신감이 없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됐고 인생 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결국 이 외형적인 자신감이 없었던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르벤, 시므온,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 레아를 통해서 탄생된 넷째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남단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탄생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 큰아들이었던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외형적으로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의 진정한 야곱의 아내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구조는, 성경의 틀은 진정한 야곱의 아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아내는 외형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자, 가슴앓이를 했고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이지만 조강지처였던 레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아내였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시간이 흘러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헤브론의 막벨라 가정묘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진정한 식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성경은 라헬이 어떻게 어디에 매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오는 중에 길가에서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 가족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가에 그냥 무덤을 만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19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주인공입니까? 라헬이 아니고 성경은 레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유다 지파의 그 어머니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주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구주의 틀을 통해서 오늘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갈렙이 어떻게 해서 청년 신앙으로 8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로 대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극복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85세지만 남들이 꺼려하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곳 내가 청년 정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85세인데 청년 모습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드러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예요. 갈렙이 붙잡았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지식도 아니에요. 자기 경험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청년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유다 족속들이 있어야 될 그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갈렙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비를 뽑기 위해서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두 항아리에 담아서 어린 아이를 세워서 부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비를 뽑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저에게 보여준 비전, 헤브론 산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두려워서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사는 그곳,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갖기가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85세인데 당당하게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은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너가 정탐한 헤브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냥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부여되면, 주어지면 받으면 될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본 비전이 있기에,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기에 제비를 뽑기에 앞서서 그 산지를 저를 통해 확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통해 주어진 비전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나이를 초월하여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대기적 나이 80이 되고 85가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를 두려워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85세예요. 어쩌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정신으로 나는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40살이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40세나 85세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 그 장대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이 그러한 비전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도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묵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은 제비를 뽑아 사는 제비뽑기 인생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남선교의 회원은 남선교의 회원으로, 여전도의 회원은 여전도의 회원으로, 또 장로는 장로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로, 목자는 목자로, 지구장은 지구장으로,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내가 평범한 제비뽑기 인생으로 북쪽의 나머지 10지파가 차지했던 기타 등등의 지파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비전을 보고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정원, 나무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위해서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또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우리 이정석 집사님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우리 집사님이 또 포크레인을 운전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포크레인을 조정하는 사장님인 줄 몰랐어요. 나는 어떻게 우리 이정석 집사님하고 비슷한 분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나 했더니 내려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있을 때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인생을 들여서 비전을 차지하겠다.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평범하게 기타 등등의 제비뽑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일반적인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천국의 주인공일 건데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기타 등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타 등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헤브론을 차지하는 도피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상가 교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감히 기대도 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도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 비전의 마음을 장로님들에게 나누었더니 장로님들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저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비전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해서 3천만 원 목표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담아준 이 헌금 총회에도 보내고 충청로의 사회봉사부에도 1,000만 원 보내고 우리 충청로의 중심으로 또 추천되고 또 요청하는 지역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100만 원 혹은 50만 원씩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떠올라서 자기가 그 돈을 다 쓸 수 없어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나눠서 그 목사님에게 나누었다. 또 어느 선교사님도 자기가 받은 100만 원 받는 순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가 떠올라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들이 그 돈을 받고 가슴에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들이 그 돈을 받아서 나눌 때 서원경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어렵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헌신하고 투자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제비 뽑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샬롬이 건설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쑥스러워서 장로님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식사 안 하셔도 돼요.
편지 한 장만 써요. 간단하게. 장로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고 밥값을 봉투에 넣어서 맛있게 드시라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보는 순간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생인데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한번 쏘겠다. 또 뭐예요? 어떻게 쏴? 봉투를 만들어서 편지 한 장 써서 부장님 아니면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는 순간 감동이 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쏘겠다. 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제가 설명해야 되나요? 봉투를 만들면 돼요.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비전을 향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갈렙은 제비 뽑기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 지파에게 주어질 분배의 땅이 있었지만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이 그에게 보였기에 말씀 붙잡고 헤브론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비전 보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다면 이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결국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특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인가요?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 결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탐하고 난 이후에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브론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갈렙이 4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500번 들려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1000번 들려주십시오. 다니엘에 관한 믿음 이야기를 1000번, 2000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는 saint라고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different person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렙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그의 마음이 남들과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산지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같은 지파이고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제비 뽑아 사는 기타 등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비전 앞에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버텨내는 그런 사람, 45년 동안 가슴에 말씀을 품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45년 동안 말씀을 품은 갈렙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고 자기 지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허점만 이야기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에요. 묵시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을 봐야만 그 성경 말씀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떠올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늘 시험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져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십시오. 갈렙이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특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오해했을 수 있어요. 200만 명?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란다. 멋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비 뽑는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평범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일을 거룩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토를 달 수 있어요. 헤브론이 너에게 어떻게 필요하냐? 나이가 85세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비전의 사람이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헤브론이 가진 비전, 가슴에 말씀 품고 사는 것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갈렙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원경계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연대지적 나이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갈렙처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 비전을 축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